거짓 없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이야기지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배반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각별히 기억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 많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걸 다 주시고 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종자를 거기에 접목하고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너무 기막히죠. 너무 침통한 겁니다. 아낌없이 숨김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너무 참담한 겁니다. 내가 내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이들에게 해준 것의 결과가 이것인가? 주님께서 결국 슬픔, 분노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말씀이죠.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을, 그 사랑을 거역한 백성들을, 배은망덕한 반응을 한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죠.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장막을 거둘 것이라. 보호하는 장막을 이제 거둘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그랬다가 하나님 거두시겠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띄웠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울타리를 세워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정말 어떻게 다칠까봐, 너무 어리니까 상할까봐 어느 것 하나 해방하지 못하도록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결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허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울타리를 세우고 담을 세웠어요. 피 흘려가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 놓고 그 장막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왕이 아니고 무슨 군주가 아니고, 똑같은 말이겠지만 무슨 특별한 무슨 영웅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을 상상도 없이 초월하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다, 보호받는다, 은혜 받는다 할 때 수평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뭘 해서 된 것처럼 우리가 자만하면 참 그것은 너무 처절하고 처참하고 가련한 일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걸 잘 몰라서 내가 소리치다가,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이 돼버려. 짐승이 풀을 뜯으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을 주시고,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추우니까 불 기둥을 보내시고, 어쨌든 최상품의 포도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쁜 짐승들 공격 못하게 했습니다. 풀무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문제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보호망 속에서 그들이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질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그 발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으쌰으쌰하고 얼마나 어줍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을 만들 수 있어요, 흙을 만들 수 있어요, 모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며 돌을 쌓는다고 고생하죠? 가꾸는 재미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 지려고 하는 거지. 농사 짓는다 고생한다. 하나님께 주신 거 잘 가꾸면 거기서 열매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잘 되는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반역을 해서 결국 열매를 못 맺었어요. 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일이 들포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 되도록 열심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소원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거는 들포도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죠. 돌아온 발자취 우리가 생각하고 따져볼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멋대로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땅도 제멋대로 다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바다가 넘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경계를 풀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쓰나미로 일본 쪽 부분 후쿠시마입니까? 맞습니까? 후쿠시마, 후쿠오카, 후쿠시마 다 무너졌잖아요. 순간입니다. 다 하나님 정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를 지키시고 달을 지키시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지키시고 태양을 거기 머물게 하셔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게 뭐 있어요? 우쭐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먼지보다 못합니다. 티끌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을 향해서 이런 심판을 말씀하세요. 수구의 손길을 멈출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빛을 주고 물을 주고 비를 내리게 하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제 나는 너희들 위해서 수고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열심히 가지를 잘라주고 복을 돋우고 수고를 아끼지 않던 손길을 멈추게 했었던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되고 우리가 잘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돌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세상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죠. 주인의 손길이 끊겨진 포도원 뻔하죠. 여러분 금방 가시덤불, 금방 쓸모없는 잡초가 덮습니다. 농부가 돌보지 않는 토지는요 1년만 지나면 황폐합니다. 이상하죠. 벌써 가을만 되면 그냥 못 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너무 신기해요. 아니 곡식 나달이 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풀이 쑥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돼 쑥이 자라요. 작년까지 경작할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한 해 묵히고 다음에 보니까 잡초만 나더라는 거죠.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포도원인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고 그들이 들포도를 맺으니까 그냥 손을 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버린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자를 얻어도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하나님 꼭 붙들고 여러분께서 살아간다는 그런 결심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습성을 누가 바르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성품 누가 도왔습니까? 하나님의 수고로 도운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가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면 그 손길을 거두면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잡초에 묻혀버려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떠돌이가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하나님 잘 믿더니 하나님 떠나서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여러분 폐인이 된 걸 봤어요.
이게 뭐 포도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견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분의 사랑, 아낌없는 그분의 사랑, 헌신적인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충실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놓을 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면 멸망받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일삼는 백성에게 하나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하던 울타리를, 모든 완벽한 장벽을 다 제거하셨다. 한순간에 끝났어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더니 하나님 없이 하늘에까지 가보겠다고 인간들이 모여서 역청을,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 역청으로 벽돌을 견고하게 하고, 굉장한 발전이죠. 있는 것까지 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흙을 이겨서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얻었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채워넣으면 단단해지는 걸 알았어요. 굉장한 발전이죠. 그 벽돌 만들었다고, 높이 장벽 담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얻었다고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기도를 떠나면, 우리 속의 영성이 떠나면 우리는요 부평초 신세입니다. 쓸모없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죠. 부족하면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 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게 뭐 훌륭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지.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담장을 거두고 울타리를 거두니까 결국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짓밟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심실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흥하고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밤낮 부르짖고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것인 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섬김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평지풍파를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가 경험들을 그래도 적지 않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은택을 우리가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황무하게 된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나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릅니다.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가존하는 분들은 전지라고 그러죠. 가지를 잘 잘라줘야 됩니다. 열매 맺을 깔리 못 맺을 깔리 가지는 걸 잘 구별해서 가지를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상품이, 그냥 내비두면 요만한 과일들이, 그냥 벌레 먹은 과일들이 그냥 상품이 안 되는 것들이 달려요. 그런데 적당하게 속간하고 잘라주면 가지가 튼튼해지고 열매도 굵어지죠. 복을 돋운다. 여러분 잘 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물을 심고 이렇게 복 돋아준다, 흙을 덮어주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튼튼해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안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 결국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형극이라, 형극. 그리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구름이 둥둥 떠 있는데 비가 안 내려요. 천둥번개도 치는데 비가 안 내려요. 마른 장막, 마른 장막. 뭐 비가 올 것 같다 안 와요.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번개불에 타들어가고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타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자연 질서도 통치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재앙이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치지 않고 상처 입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 성경 읽기가 곧 이르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리딩 지저스가 2년째인데요. 시작한 교회들이 참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냥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얘기할 때 안 들어봐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얘기하면 딴 얘기하면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빨리 고쳐먹고 지원서 쓰시기 바랍니다. 매주 어떻게 고생하려고 맨날 안 하고 어떻게 견디려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를테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해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영적인 은혜가 생기지. 소설책 읽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과서 읽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안 읽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말씀하고 기도 없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하겠습니까? 힘이 좋나 얼굴이 잘생겼나 돈이 있나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겠다, 구름 하나 비 내리지 말으라면 끝장이라는 축복의 문을 닫으시겠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무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다 사라집니다. 새싹도 안 틉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내리도록 늘 주님과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뭐 다니엘 기도 좀 했다고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거 진짜 여러분 뭘 했다고 자꾸 그렇게 요새 다시 시작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한 건 했다고 이제 뭐 21일 해놓고 50일을 놀라고 작정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말 할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십시오. 다 까먹고 뭔 힘이 나겠어요. 은혜 받을 때 해야 계속 이어져 가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래요. 주인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극진하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이만큼이면 참 좋겠다, 만족하겠다 싶어서 이제는 결실하러 가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공돌해 본 적 있나요? 누구에게 애정을 쏟아본 적 있나요? 거기서 여러분 거절을 당할 때 어땠어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볼 거라고 돈도 주고 빌려주고 했는데 나중에 배반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보복을 못하면 속병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최선을 다했는데 뜻밖에도 결실을 하지 못한 겁니다. 주인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외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입니다. 내면. 탐스럽고 충실한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어요. 주인을 기만했죠. 잘 자랐습니다. 나무가 쭉쭉 자라고 잎이 많고 그냥 누가 봐도 여기서는 그냥 큰 포도가 나오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쭉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반을 당한 거죠. 야, 이거 잎은 무성하더니 화려하더니 액션은 크더니 한순간에 열매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은혜를 자꾸 구하십시오. 그래서 외부로부터 작은 악이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하십시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악이 관영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면 그 악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선한 일밖에 할 수 없다. 훌륭한 열매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열매를 줄 것이냐 질문하고 계세요. 어떤 열매를 너희들이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사탄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싸워서 이길 힘은 있나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요? 여러분 속에 온갖 잡단 잡초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에서는 온갖 사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 흔들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난스러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서 여러분 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생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피폐합니다. 내 속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울타리가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져서 나는 그만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깨어 있어야 주일학교가 살고, 구역장들이 깨어 있어야 구역이 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살아 있어야 또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이 지역도 능력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